오늘도 신나게 한번 예배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한 시간을 또 한번 즐겁게 달려나가 봅시다. 잠시만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합시다. 소리 잘 나가죠? 어쩌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좀 키워드릴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다음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선생 잠시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랑 잠깐 인사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김정민 선생님, 우리 이진현 선생님, 박연원 선생님, 또 우리 정명훈 선생님 이렇게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아직 쑥스러울 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몇 명이나 들어왔나 볼까? 많이 들어와 있네. 17명 들어와 있네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한 시간 즐겁게 한번 신나게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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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거의 한 2달째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졌어요? 전 아직도 안 익숙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지금 교회에다 사놨거든요. 아주 가져간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가져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꼭 그 매일 성경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정, 돈 안 내도 돼요. 교회에서 제정으로 산 거니까, 중고등부 제정으로 산 거니까, 여러분 돈 안 내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안 올려줄 거예요. 저도 이제 맨날 지각하고 그래가지고 민망한데, 어쨌든 안 올려줄 겁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공과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이제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 이제 시험이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김가연, 문혜미, 주찬미 이 아이들, 우리 선배들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오늘 이제 또 준비된 순서가 많으니까 우리 곽영란 일사님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란 일사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우리 모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잡혀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감사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 수능 한 달을 앞두고 있고 또 중간고사를 치를 중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 또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기도와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됨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 위에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시며 또 어떻게 잘 먹일 수 있을까 하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고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이렇게 맛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많은
곁에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가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장 17절, 1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 꽤 길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며 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병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이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의 왕들이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먼저 자세히 읽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부터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제가 지금 자세히 읽기 분석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1000번제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내용이 많죠.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길 바래요.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왕위가 견고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심히 창대하였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뭘 했느냐? 자신의 신하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이라는 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뭐가 있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었던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가 뭐가 들어있죠? 10계명의 두 돌판이랑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근데 그 궤가 다윗이 그 궤를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던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놓아둘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궤가 왜 특별히 이제 장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궤가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막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막 누가 거길 열어봤더니 막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한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자, 그 장막 앞에는 놋제단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여러분들,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제단. 동물을 불태우기 위한 제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두 개가 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놋제단이 있는데 이는 과거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 회막 앞에서 놋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1000마리인가? 이따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게 뭘 해주련 좋겠니? 너는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자, 근데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뭘 구했을까? 부동산, 요즘에 부동산 값이 막 어마어마하다는데 하나님 저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주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직 그런 세대가 아니지. 자꾸 어른 세대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현정 집사님 오셨네. 뭐가 이렇게 죄송해요. 애들이 뭐 어쩌길래. 어쨌든 네. 솔로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던 겁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이 사실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는 막내였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장자를 선호하는 서상이 있는데 또 이 다윗은 그 2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꼴찌, 가장 볼품없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시죠? 솔로몬이 그 다윗의 그 정부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남의 여자를 이렇게 훔쳐다가 남편 죽이고 부인으로 삼은 이 어머니가 아니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밧세바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가문이고 부끄러운 혈통인데 다윗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혈통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 똑똑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이루어진 하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튼튼할 것이다. 그 왕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신의 때에 와가지고 혹시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무너질 것을 이 솔로몬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자신의 왕위를 좀 지켜달라고,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주께서는 저에게 매우 큰 나라, 땅에 먼지같이 많은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이 출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등이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솔로몬이 다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겼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전차가 1400대, 기마병이 12000대.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모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은과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돌처럼 지나다니는 돌처럼 이 은과 금이 흔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뭐 은과 금이 뭐 굴러다니나 보지. 네. 솔로몬은 백향목도 많이 모았는데 이 백향목이란 게 뭐냐면 건축자재입니다. 건축자재. 네. 굉장히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없잖아요. 목조로 지었는데 이 백향목이 가장 단단하고 곧게 올라가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건축자재로서 굉장히 비싼 건축자재로 팔렸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이 비싼 건축자재였던 이 백향목이 흔하디 흔해서 마치 뽕나무와 같이 흔했다라고 하지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또 구웨라는 곳에서 말을 수입했대요. 그리고 아람의 왕들에게 팔았대요. 이게 뭐냐면 중개 사업을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이 당근마켓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싼 곳에서 말을 사다가 그것을 말을 잘 키운 다음에 그 말이 애굽에서 잘 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이 말이 귀한
말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그걸 파는 거예요. 중개 사업을 한 거죠. 중고나라 같은 사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중개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더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조금 생소한 역대기, 역대하라는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역대하 본문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였다. 그리고 그가 심히 창대하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사실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솔로몬의 그 말년을 보면 우상도 숭배하고 결혼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앞당긴 사람으로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다지 100%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싹 사라져요.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열왕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남유다의 타락이 동시에 다뤄지는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자,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다르냐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역대 상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핵심으로 꼽아보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같은 역사인데 왜 이런 차이가 등장을 할까? 저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열왕기 상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후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그 유명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역대 상하를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역대기를 다시 집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데 남유다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시 재편찬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라는 정체성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과거 남유다의 찬란했던 역사, 성전의 역사가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를 봐라. 솔로몬 때, 다윗 때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성전을 잘 지었던 사람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전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죠? 빠르죠. 하여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역대기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이 목적, 그 당시 필요로 볼 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정말 기가 막힌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했더니 그가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말 당대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배에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이 에스라에게 정말 필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그 왕위가 견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이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이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첫 번째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뭐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서론은 길었으니까 이제 재밌는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왕이 된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서 기브온 상당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 수많은 왕들이 드린 예배와 솔로몬의 예배는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이 예배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질까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하에서는 예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딱 등극하고 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혼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백성들을 다 끌고 이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지금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에스라가 볼 때에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예배이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솔로몬은 자신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신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자신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일종의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비록 왕이 되었고 다윗 다음에 내가 왕이 되었지만 지금 내가 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은 보여주길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고 해요. 1000번의 제물.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과거 제사법은요, 계층마다 드려야 하는 제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왕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야 했어요. 소. 그 다음에 중산층 이하는 뭘 드렸냐면 양을 드려야 했어요. 하층민, 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길거리에 널려있는 비둘기를 드려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했는데, 이 솔로몬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은 소였어요. 소. 그러면 이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 뭘 잡아드렸을까? 소를 잡아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1000번의 제물을 드릴 때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얘긴데, 그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었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릴 때에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제사를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무언가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할 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너 뭐 줄까? 라고 물어보셨다니까.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사함만이 있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했으니 하나님 저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왕이 되었는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왕이 세운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내 왕으로서의 책임, 백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왕의 책임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지혜가 부족하니, 나에게 명철이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역할을 100% 완수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이유, 자신의 참된 삶의 예배의 이유를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넘어가 봅시다. 자,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소위 1000번제라고 불립니다. 정말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요, 과거에 헌금 봉투 중에서 1000번제라는 봉투가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1000번제 봉투가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작정을 해요. 그래서 매 주일 혹은 새벽기도에 올 때마다 그 봉투에다가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계속 꼬박꼬박 넣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제물을 드리는 것을 과거에는 장려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1000번을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뤄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요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무슨 헌금의 액수가,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진짜 솔로몬이 천 번의 제물을 드렸을까? 소를 1000번이나 잡아드렸을까? 여러분들, 이 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소 숫자 다 합쳐도 1000마리는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잡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종하겠지. 그 이스라엘의 소가 멸종하겠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큰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요, 천이라는 숫자는요, 지극히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뭐예요? 실제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구원받는 숫자가 심히 많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도 그런 숫자가 동원된 거예요. 진짜로 1000벌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법궤와 모세 때 만들어진 노 제단이 있었던 곳은 기브온 산당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기란 여이름에 있던 법궤를 그곳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윗은 왜 하필 기브온에 법궤와 노 제단을 옮겨 놓았을까? 자,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어떤 곳이냐면 과거 그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던 지역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는요, 그때 항복해서 살아남았던 가나안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공존하던 땅이었어요. 공존하던 땅이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이 기브온 땅에 이 다윗이 법궤와 노제단을 옮겨 놓았는가? 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이 공간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죠.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는 하지 말아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이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 다윗은 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예비적인 준비를 다 해놓았던 사람입니다. 뭐 석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또 재정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에게 그냥 거의 뭐 성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의 90%의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이 모아놓고 그냥 재물만 많이 모아놨던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시스템, 예배의 체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립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가대를 세워놓았고요, 예배 인도자를 세워놓았고요, 제사장들의 체계를 세워놓았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일꾼들을 체계를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뭐 찬양도 많지 않았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가지고 뺏길 정도로 이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체계를 성립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이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궤에 대한 그 예전도 거의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 법궤가 블레셋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한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 이 법궤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딱 고정시켜 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았느냐? 장차 성전이 지어지면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 될 이 법궤와 노제단만큼은 내가 이곳에 딱 짱박아 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다윗이 그것을 기브온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 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그 성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래서 이 기브온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 기브온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그 예루살렘 성전과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기브온 상당히 있었던 이 법궤와 노제단이 다시 성전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성전 그 노제단과 이 법궤가 있었던 그 기브온에 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마저도 성스럽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좀 음란하게
우상들을 갖다 놓고 이곳마저도 성스럽다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우상의 온상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5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구한 것은 열왕기상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제가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이게 역대기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또 솔로몬은 이 일생일대의 찬스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 한번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과 역대기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참 본질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 왕으로서 이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간추려서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곧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와 참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수능을 만점 맞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이웃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혜와 지식인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힘세고 막 지혜도 좋고 이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솔로몬의 왕권을 그다지 견고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라고요. 그 주변에 지지 세력이 거의 없었다고요. 간신히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 중에서 조금이라도 흑심을 품거나 뭔가 이렇게 백성들이 좀 불만을 품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이 왕이었다라고요. 연약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 앞에 이 왕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든든한 장수를 좀 믿음직한 장수를 주셔서 누구도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왕으로서 충실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받는 왕이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 또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예루살렘에 은과 금이 흔해가지고 막 굴러다녔다니까.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칭송하겠어요? 안 칭송하겠어요? 칭송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왕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죠. 솔로몬은 끝까지 왕이 돼야 돼. 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왕위를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역대하 1장에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 또 기타 여러 가지 복을 받는 솔로몬의 첫 번째 업적을 지금 뭐라고 했느냐? 군대와 돈과 말과 마병을 많이 거른 이야기를 합니다.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왜 이 솔로몬이 부자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부각시킬까? 솔로몬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앞에 한두 여인이 왔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반으로 갈라라 했더니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 이 지혜와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좀 여러분들 이 돈 얘기하는 거 조금 약간 상스럽지 않아요?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었대. 은과 금이 흔했대. 야, 이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자랑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을까? 이야기를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벌어들인 거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백향목,
백향목. 아까 얘기했죠. 백향목은 건축자재로 쓰이는 거라고. 또 은과 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건물 내부를 꾸미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자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 1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장부터 5장까지 계속 성전 짓는 이야기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역대기가 당시 포로 이후에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지었다고.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솔로몬이 돈을 많이 모아놨다. 또 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백향목과 은과 금이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만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성전 공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지식이 어느 쪽으로 무엇을 통해 어디에서 꼽히게 되었는가? 바로 성전을 완공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그가 벌은 돈, 그가 중개업으로 벌은 돈, 또 백향목, 은과 금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봐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를 부강하게 하시니 그가 이 부강한 부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자,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너희도 그것을 너희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느낌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낌적으로.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해요. 솔로몬은 비록 왕으로 등극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을 탄탄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사용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솔로몬처럼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거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언제나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굳게 믿고 한번 우리의 인생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출신이 보잘것없었던 솔로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나 같은 놈이 왕이 됐네. 야, 나같이 그 출신이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왕이 되었구나.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됐어요? 예배와 헌신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됐죠. 그냥 속으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처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예배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감사를 표현합시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의 고통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라는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 지혜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이웃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똑똑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그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만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내가 좀 누리고 있는 풍요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그냥 자기만 돈 많이 벌겠다고 그냥 그렇게 막 꼰대 짓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겠어요? 예, 솔로몬도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지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은 결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 많이 벌었다, 타락했다, 그 돈 때문에 타락했다, 이 솔로몬이 문제가 있는 거지 돈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 지혜로 얻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왕권이 굉장히 단단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물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아직 고민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장차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거나 혹은 월급을 받거나 하면, 내가 이걸 11조로 드리기 아까운데, 헌금 내기 아까운데,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여기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나라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예배란 무엇이며, 솔로몬이 참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묵상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꿀 때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를 고민하다가 좀 간단한 찬양이지만 그래도 이 메시지가 있는 찬양을 골라봤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잠시만요. 네. 찬양합시다. 자, 제가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다 보이죠? 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매일 성경 가지러 가. 여러분들 매일 성경 가져가세요. 매일 성경 꼭 가져가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 나 갖다 줘라고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전달 가능하니까. 내가 이번에 못 갖다 줘. 어떻게 내가 다 움직이겠니? 네, 가져가세요. 어제 선생님들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도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빠이빠이. 인사하고 나가라. 인사하고 나가라. 나가라.